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살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론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다 같이요.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짐상은 철 짐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이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청주에 있는 설교학 교수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교회가 그 설교의 성경 해석의 포인트 가운데 1, 2, 3, 4가 있다면 4가 정상의 포인트인데 대부분이 1, 2에 모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놓고 뭐 도덕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거의 윤리적으로 인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자란 쪽도 있지만 넘쳐서 예수를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영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넘어가서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알면한 것이 그런 지식은 도움이 안 되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대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죠. 만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찾는 겁니다. 그것은 윤리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알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장인데 지금 신명기 핵심 말은 뭐냐? 신명기는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자, 그리고 이걸 거의 다 외우십시오. 제가 매 시간마다 띄울 텐데 신명기 총 34장인데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제1, 제2, 제3 설교다. 그리고 마무리다.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미리 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시고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가? 오늘은 제1설교죠. 이걸 배우고 있다. 그런데 1설교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순종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여기는 불순종했으나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명기는 결국 뭐냐면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 사랑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바산왕 옥을 치다. 그죠? 바산왕 옥을. 자, 바산왕은 누구고 옥을 왜 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광야 생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지나가라 하면 지나가고 치라면 치고 이거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거인족의 패배와
지도자의 눈물입니다. 이 지금 3장이 뭐냐? 거인족의 패배, 즉 바사랑 옥의 패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죠. 죽을 때 모세가 넘겨줍니다. 그럴 때 이 모세 지도자의 눈물을 보겠습니다. 자, 3장은 1절 11절까지는 바사랑 옥에 대한 정복입니다. 왜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니까 그들이 있던, 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있던 곳이 그 땅이 비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해라? 동편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모세 지도권 이양 및 임종전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도권을 이양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는 중요하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죠. 자, 모세는 율법에서 죽고 그 다음에 어디야? 복음을 인도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죽기 전에 모세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그러면 내용을,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침상이죠. 근데 어떤 침상이에요? 철침상이에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을 보더라도 이게 자고 있는 바사랑 옥이 어떻습니까?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거구면 그 침대를 철로 만들고 길이가 또 커요. 자, 바사랑 옥에 대한 정복이다. 두려움의 실제였던 르바임 거인족과 60교세 성읍의 완전한 함락. 하나님께서 하라. 함락해라. 된 거예요. 그 다음, 그 자리에 공수의 언약이 일하다. 뭐냐면은, 자, 동편 땅의 분배. 이제 차지했으니까 그에 따라 분배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두 지파 반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한계와 인양이다 나옵니다. 자, 모세의 기도 거절과 비스가 산의 위로, 율법의 한계, 언약의 성취로의 리더십이 개선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체의 맥락이 뭐냐면, 현재의 그들이, 자, 세산을 지나가지고 이 세력 시대를 건너므로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는 광야를 방황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력 시대를 거nem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만난 게 누구냐? 첫 번째,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해라? 패스, 지나가라. 그런데 여기 있는, 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어떻게 해라? 쳐라 이거예요. 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라? 차지해라 이거죠. 이게 명령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 여기 보시면 또 그림대로 에돔, 모압, 암몬은 지나가고 여기 나오는, 자, 아모리 왕 시온하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은 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 지역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 땅은 한 발자국 주지 않겠다. 약속이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내가 몇 약속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어떻게 해라? 완전히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진멸해버려라. 씨를 말려라 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허락하지 않은 싸움은 피하고 명하신 싸움은 타협 없이 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백성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이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잘 알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만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뭐냐? 여기 나옵니다. 큰 길, 왕의 대로로 가고 있는데 바로 누가 버티고 있냐? 아모리 왕 시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딱 버텨서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를 쳐라는 거죠. 자, 정답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니까 그들을 쳐서 이겨라. 그래서 실제로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차지했느냐? 이 땅. 여기 보시면 요 밑에 헤스본 왕 요걸 차지했어요. 이 땅을. 그 다음에 남은 게 앞에 있는 게 누구냐? 바산 왕인 거죠.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자, 이를 가다가 돌이켜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 왕 옥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바산 왕 옥의 모든 것, 자,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여러분 넘겼으니가 뭡니까?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는 앞에 있는데 넘겼다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니 내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왕 족속의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진멸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자 보세요. 넘겼으니 해놓고 또 넘기시니,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이 어법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는 건 뭡니까? 확증대로 말합니다. 자, 에베소에 나와 봅니까? 에베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아무도 아예 안 앉아있죠? 그 언제 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앉는데, 이걸 왜 앉으셨지를 과거로 표현하느냐?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넘기심의 4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은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바산 옥의 모든 나라를 다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빼앗았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는지라. 많은 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자, 이전에 바로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들을 이겼던 것 같이, 자,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니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왕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자, 그동안에는 여기 요단강 건너면 이게 서편 땅인데 이 동편에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생겼죠. 이 생긴 땅을 어떻게 해라? 분배해라. 9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족속은 스닐이라 불러드니라. 우리가 빼앗은 그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자, 아직도 암몬 사람의 립바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을 하며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보십시오. 이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옥의 철 침상이 크기가 얼마냐. 고대 남성이 보통 1m 80.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길이가 약 4.1m. 너비가 1.8.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인이죠. 거인이 넘는 침대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바산 옥이 어떻게 돼요? 덩치가 좋고 싸움하면 충분히 이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인의 증거, 이 철침상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 이거 싸우면 지겠는데? 생각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 심리적 압박. 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메뚜기라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정탐 갔을 때 가나안 땅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옥을 보니까 침상 보니까 정말 메뚜기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겪으면서 한번 실패가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들이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자, 희귀한 철을 침상으로 쓸 만큼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으니 못 가겠다가 아니고 가졌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지없이 패망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과거가. 자,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산 옥이라는 게 굉장히 거인이고 힘이 세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붙이고 치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뭡니까? 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뭐가 있습니까? 난간이 있습니다. 이 난간들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요단강 건너는 게 차이가 뭡니까? 홍해는 갈라주니까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쌓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그 승리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고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느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광야 생활에서 쓰러지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산왕을 친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지요. 모세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길라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곧 지방 곧 바산으로는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더라.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땅은 누구에게? 르벤 자손과 갓 지파에게 주고, 그 다음 르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게 준 거죠. 그럼 나머지 9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서편 땅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딜레마가 있냐? 그러면 동편 땅에는 두 지파 반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싸우러 안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스라엘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세를 받습니다. 우리도 가서 싸운 다음에 돌아오겠다. 하겠죠? 자,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폭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깃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연매와 비스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 사실 지명인데 이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지명이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읽으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18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자, 여러분, 자기들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줬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래서 뭐가 하나님 언약하시고 당신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우린 거기에 순응할 뿐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도 너희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일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 두 지파는 땅은 가나안 땅 동편 땅에 있는데 함께 가서 전쟁해라. 그리고 다 이기면 다시 가서 차지해라. 이거죠. 그래서 민족의 분열을 막아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뭡니까? 옥을 치고 그 친 땅을 어떻게 해라? 두 지파에게 분배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21절. 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이제 지도권을 이양합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같이 지나왔으니까 여호수아도 본 거예요. 뭘요? 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하신 일을 봤단 말입니다. 너는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앞으로 남아있는 서편 땅이 있는데 그 땅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가서 지금처럼 찾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 말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가서 땅 가지 말고 깃발만 꽂아라. 이거예요.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이제 모세의 간구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이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신들 다 뭡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다 신을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이 만든 신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이죠. 근데 그 신이 뭐냐?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산에 가서 나무에게 빌어봐야 그 비는 사람 마음만 그냥 마음으로만 실제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지금 이사야 보고 예레미야 배우고 있지만 거기 보면 뭡니까? 그들이 있는 신들은 다 능력이 없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쓰리까 없다는 얘기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자, 이게 모세의 마지막 강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럼 한 발짝 가면은 도달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는 못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일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답고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절규예요. 나도 좀 보게 해달라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답이 뭐냐, 합서 기도하니까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기를 쳤죠. 그 사건 때문에 끝났다. 다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외형적으로는 모세가 못간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안 된다. 그리고는 자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자, 왜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 역할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양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뭐가 됩니까? 바로 모화성이 되어서 메시아에게 인도하죠.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뭡니까? 예수.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시킨다? 여호수아가 시킨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들을 데리고 간당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 이거를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여기서 모세의 운명은 끝나고 이제 권리가 이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핀 건데 실제로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옥을 이겼다. 그 다음에 땅을 분배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줬다. 그러면 이 내용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여기 보세요. 자, 바산을 쳐야 되는데 이 바산이 어떻습니까? 견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적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막 쓰러지니까 아, 저 별거 아니구나.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우리는 감당이 못 되는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함날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진멸해버려요. 당신 능력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 제가 어릴 때 붕사하고 가지고 예수님 명하더니 사단 물러가라! 막 이렇게 저도 모르고 것도 모르고 막 따라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단이 내가 물러간다 물러가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예? 또 사도시대에는 그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러갔지만 우리는 뭡니까? 물러가라 하다가 뭐 됩니까? 사단에게 당해요, 우리가. 우리 사단이 자식이었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적은 견고하다. 견고한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자, 왜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됐는가? 이게 두 증인이 올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 배웠지만 그리스도 앞에 누가 있습니까? 두 증인이 있죠. 그것처럼 이게 확관 섭리 증명입니다. 두 개가 증명이 돼서 우리에게 뭡니까? 확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제약상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길랏 남은 땅 바산 온 지역과 그 다음에 알몬 골짜기 이 전지를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 반집하고 르벤 같이 자손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편 땅이 다 분류가 된 거예요. 남은 거는 서편 땅이죠. 그랬을 때 이 두 지파가 아니 우린 처지했으니까 안 갈란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합니다. 어떻게?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우리는 지금 각자의 개체입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연합한 거예요, 연합. 우리가 연합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아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요. 어떻게? 당신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죠. 예정은 뭐가 판결하느냐? 내가 이때 살면서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반대로 안 하면 예정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했고 그냥 하게 하신다는 말만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것은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 짓는 건 하게 하시지 않죠. 이런 것처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엔 죄만 지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분명한 거 뭐냐? 내가 그리스도 연합했다면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의가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 정말 정결한 삶을 살게 한다. 이거고 또 실제로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형제를 미워하고 한다.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오랫동안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미워한다?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워하는 거 안에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미워한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되느냐?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인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형제가 안식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두 집합 하는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형제가 다 찾을 때까지 어떻게 안식을 유보하는 거죠. 같이 기업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세의 기도 있죠. 간절한 소망은 뭐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내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구원 받으나 너는 못 간다. 왜? 너는 율법이 대표니까 못 간다. 자, 그러니까 이 인간적 요구도 하나님 거절하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비스간 산 정상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발로 밟지 못하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은혜. 눈으로 나는 못 가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산을 타야겠구나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율법에서 약속의 성취로 해서 이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광야의 인도자며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복 세대 인도자로서 약속의 성취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대비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모세를 만나면 죽고 누구를? 예수를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이니까 그놈이 나를 잡아먹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모아와 선생으로서 그리스도에 인도합니다. 우리는 인도받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만나느냐? 죄인이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만나는 거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너에게 족하다.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족하다.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방금 했던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랬을 때에 근본적으로 여기 말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적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싸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앞에 적이 오면 내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어떠세요? 내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싸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모세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일단 사람이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뭘 말하느냐?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구약인데 구약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약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배우지만 여기서도 뭡니까? 메시아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도 구약의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누가 돼가야 돼요? 메시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이지만 우리는 뭘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계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 주면 누가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을 신명기 배우고 있지만 이것도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를 배우면은 신명기 자체는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리스도 만나야 완벽한 것이 되고 우리 그 안에서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흑암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보세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바산왕 옥이 있어요. 근데 옥이라는 사람이 강력해요. 칠상이 철침상이에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승리케 해요. 그죠? 그럴 때 이들이 나갈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하는 거냐? 이 모든 흑암 권세를 누가 이기신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권세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흑암 권세를 만나죠. 그럴 때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좋은 용어가 뭐냐? 승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졌어요, 과거에. 아담이 누구에게? 사람의 침으로 죄인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 죄가 사해지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이 승리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승리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가면서 늘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가서 이겼을 때 승리의 창가 부른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개인의 모습을 보면 다 패배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뭐라는 겁니까? 역전적으로 승리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해야지. 믿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나가면 패배하지만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나갈 때 승리한다. 이게 나를 뒤에 있을 때 나는 뭡니까? 힘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무능합니까? 달린 건데.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냐? 승리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들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예 막 구경거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참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한 방에 날아갈 때 무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겼는데 내가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그죠? 하나가 이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불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했다. 이걸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지파안이 땅을 분배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갈란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몸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분열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느냐? 동맹과 연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신약 교회론이에요. 신약은 교회론은 분리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신약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하나됨과 지체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그리지만 딴 거 없잖아요. 우리를 표현할 때 머리가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승리하면 나도 승리하는 것이고 이게 나눠지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이 지체를 자꾸 나누려고 술쓰죠. 그걸 이겨야 되죠, 말씀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를 들어가지고 살살 나눕니다. 목사를 욕하고 그걸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멸시키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뭘 하냐? 자기들이 노력해서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교회를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천지가 저 용어를 까먹었나 그래요. 파수꾼. 그 사람들이 그걸 세워가지고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들어가가지고 살살 꽂이는 거예요. 제일 타겟이 뭐냐? 그 교회 목사를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 평소에 목사한테 감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나눠가지고 교회가 먹어버려요. 그게 추수예요. 그들이 말하는 추수. 자, 이런 것들처럼 사단은 분리시키지만 교회는 뭡니까? 진리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교회가 깨는 게 가장 목사나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깬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 사건을 봤는데 정말 교회가 깨지는 거 보고 안타까웠어요. 더 이상 말하겠습니다. 예,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세워라. 그 법이 뭐죠? 사랑의 옷을 세워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몸을 세우는 거지 엎드리는 게 아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까지 살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신명기에서 방금 우리 배운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중보기도가 뭐냐? 뭐 하느냐? 즉 기름 부은 자들이 백성을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중보는 불완전합니다. 왜냐? 모세는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여기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자신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나안 입국에 불어든 모세의 모습은 불완전한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불완전하구나. 그런데 누구?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한 중보자예요. 그분은 부정한 게 없어요. 완벽히 중보를 이뤄버리죠. 우리 죄도 사하고.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우리를 늘 간구를 해요. 그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구를 버리더라도 그리스도는 버릴 수가 없죠. 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할 힘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힘 누구를 통해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란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진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 십자가 들어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완벽한 중보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웠지만 이 구약의 세 사건은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실제로 지금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겪고 있다. 우리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의 지도자이신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분은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이 인격자 아닙니까? 인격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어떠냐면은 내가 정말 온순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온순하고 좋은 사람 바뀌어가죠. 그러나 사악하고 무식한 사람 만나면 무식해집니다. 유유상종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지체예요? 사랑의 주이신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시간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의 인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다 좋잖아요. 왜? 사랑이 충분하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이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근데 난 예수님 좋아해. 그런데 맨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헛뜯는다. 그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의 결론은 뭐냐? 삶이에요. 행위예요. 드러나는 거.
이게 없으면 결국 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머리는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 뭐로 들어가느냐? 삶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제가 또 늘 말하지만,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순교를 했느냐?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 해도 호흡전하잖아요. 우리는 죽인다 그러면 냅다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워 확신을 가면 나도 바뀌어간다. 그죠? 바뀌어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구약을 배우고 있지만 이 구약이 얼마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